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 제가 사역을 하기 전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정교인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지금도 그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생각나는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종체험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짧게 소개하면 가족들이 한자리에 다 모여 지난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서를 씁니다. 유서를 다 쓰고 난 이후 가족 중 한 분이 미리 준비된 관 속에 눕습니다. 온 가족이 관을 에워서 한마디씩 누워있는 가족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는 가족들에게 쓴 유서를 돌아가면서 읽어줍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시간,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 그 시간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그 시간은 바로 유서를 쓰는 시간과 유서를 읽어주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련회 때 왜 임종체험을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 프로그램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에 가족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도 부족합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어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족들에게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 간절함과 애절함으로 가족들에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웃는 사람도 있고 울며 아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 한 분이 관 속에 누워 있을 때는 그 가족을 향해 미안하다, 고맙다, 용서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너무 감격에 처해가지고 통곡하며 아파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맨 마지막 유서를 읽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울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오해가 있고 가족들에 대한 상처가 있을 때 그것을 솔직하게 유서를 통해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유서를 통해, 그 짧은 편지를 통해 가족들이 마음을 열고 함께 울고 함께 살아가는 시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에 의하면 가족들을 돌아보고 사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배려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간절함과 애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어떠한 내용을 쓰시겠습니까? 아마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진심 어린 걱정과 격려의 내용을 적을 것입니다. 방황하는 자녀에게는 다시 돌아와 열심히 살도록 권면을 할 것이고, 힘들고 지쳐있는 자녀에게는 용기와 소망의 메시지를 적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편지 한자 한자에게는 간절함이 있고 애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을 세겜이라는 동네로 불러 모아 마지막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핵심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세상 그 어떤 것과 함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관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에는 섬기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이 섬김이라는 단어를 숫자를 세어보니까 15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명령하는 구절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가 강조한 이 섬기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바드는 섬기다, 봉사하다, 일하다, 시키다, 갈다, 경배하다, 숭배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처음에는 노예나 고용된 일꾼들에 의해서 한정적으로 사용했는데 점점 그 뜻이 확대되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봉사와 함께 레위인들이 회막에서 봉사하는 이때에도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피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의 실제적인 의미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라는 권면입니다. 여호수아는 앞으로 이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했던 수많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을 때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더욱더 간절하게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몇 번씩 읽으면서 과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심각할 정도로 타락했을까? 여호수아가 그토록 여러 번 반복하면서까지 여호와를 섬기라고 할 정도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까?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우상을 섬겼다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타락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렇게 간절하게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에 그들이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에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배고플 때, 목마를 때,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은 다 들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쟁과 적으로부터 위기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거민들과 함께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입으로 스스로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들 역시도 하나님만이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하나님 섬기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들이 큰 죄악 속에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들이 큰 타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에, 그리고 그들의 미래 가운데에 충분히 죄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과 함께 살아있을 때에는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모님이 누구였습니까?
애굽의 종되었습니다. 종으로 살면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광야에서 원망불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자손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래 우상을 숨기고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긴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의 처해진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이들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서 23장 13절에서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내지 않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은 심각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것을 방치하고 이것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큰 재앙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번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기고 있는가? 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온전하게 진실하게 섬기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전혀 흠이 없도록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리고 성실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정직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은 성실함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배 시간에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졸 수도 있고 장난칠 수도 있고 집중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때로는 게으름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못하고 온전히 섬기지 못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온전하게 섬기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 무리한 요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나 답답해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될까? 기도하면 될까?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될까? 스스로 계속해서 입으로 중얼거리며 대답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뻔한 대답이 제 마음속에 오히려 더 답답한 마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 주 동안 정말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소한 곳에서 제 스스로 이 대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섬김의 경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섬김을 받아 은혜가 충만할 때,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내 마음속에 은혜가 가득할 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컴퓨터 속에 있는 옛날 오래된 사진을 한 장씩 한 장씩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옛 추억을 회상하게 되었는데 그 옛 추억이 제 마음속을 뜨겁게 했습니다. 나를 만져주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뜨거움이 있었고 그 순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아이들의 사진이 옆에 있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찍어놓은 사진을 또 한 장씩 한 장씩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슴을 치며 고백했습니다. 맞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그 자체가 그 어떤 것보다 내게 힘이 되고 위안이 되고 섬김의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지가 눈이 작고 배가 많이 나온 아빠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는 자녀를 사랑하고 아무 조건 없이 자녀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녀가 저에게 용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청소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힘들게 합니다. 잠도 못 자게 하고 방도 어지럽히고 자려고 하면 밥 달라고 하고 오히려 저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줍니다. 그러나 저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저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 많은 종교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주셨지.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행위도 하나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행위도 하나 하지 않았지만 주님 앞에 내가 한 것 하나도 없지만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어렵다고 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주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 마음속에 그 무엇인가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율법으로, 행위로, 종교의식으로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목사이기 때문에 섬겼습니다. 그곳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어쩌면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했을 때 섬김의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고 진실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내가 율법의 행위,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부터 가득한 그 순간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섬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예배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섬김입니다. 결국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에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것은 당연한 거,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 내게 가장 큰 영광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배가 고파도 배고픈 것은 몰랐습니다. 배고프고 아프고 힘들어도 감사했습니다. 때로는 차가 없어 1시간씩 비를 맞고 온몸이 젖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때 찬양하며 갔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쁨이고 영광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한테 혼나도 감사했습니다. 전도할 때 불신자들에게 소금을 맞으면서도 속에서는 감사가 넘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온전한 섬김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감격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온전한 섬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해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합니다. 종교를 기독교를 선택해서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그런 섬김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어쩌면 우리가 가는 그 모든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예배받기 원하시고 섬김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까지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하지 못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통해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만났을 때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감사거리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그토록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성적이, 성공이, 결혼이, 취업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 매일매일 골방에서 만나는 그 짧은 시간, 그 주님과 대화하는 그 짧은 시간,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시간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격과 감동으로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